교만하면 망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탉 두 마리가 겨슬이 피범벅이 되도록 싸웠습니다. 싸움에서 패배한 닭은 자존심이 상해서 담장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승리한 수탉은 담장 위로 가서 큰 소리로 칩니다. 꽃기여, 내가 이겼다. 꽃기여, 내가 닭 중에서 제일 힘이 세다. 꽃기여,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이 끝나는 순간 하늘에서 뱅뱅 돌던 매가 그 닭을 착 잡아쳐가지고 단숨에 먹어버립니다. 교만하면 다칩니다. 기독교 신학자요 윤리학자 심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인간은 교만한 존재인데 인간이 갖는 교만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적 교만입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교만해집니다.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는데 아는 것이 많을수록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학력과 학벌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옛날에 양지동 박사라고 있었어요. 똑똑한데 국어학자인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대한민국 박사 1호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실수를 합니다. 공학 박사 내버려 그러면 사모님이 대박에 혼내요. 무릎으로 기도해야지, 눈물로 기도해야지 공학 박사가 뭔 필요 있냐고. 항상 저도 지적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분적 교만입니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권력층일수록 교만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요즘에 윤 대통령하고 한 총재하고 이렇게 다툼이 많은데 한 칼럼에서 그래요. 그 한 대표는 정말 이재명 씨하고 이렇게 화합해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25만 원 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해병대법도 특검해야 된다. 그러는데 윤 대통령이 이거 봐. 대표 자리로 놨더니 자기를 대적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것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대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도덕적 교만입니다. 윤리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교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앙적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의 선배나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성교회가 참 턱이 높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겉으로는 권사님, 장로님 하지만 그들은 기존 초신자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장로이나 권사이나 따로 놀아요. 교회 문턱이 너무 낮아요. 이러한 신앙적인 교만. 5번째, 집단적 교만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교만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의 교만, 담합의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천에 송도는 학군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 있는데 아주 교만해요. 근데 이 간석동은 인천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이 간석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어요. 이들을 섬기라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이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하나이는 인천에서 제일 좋은 인천여고를 나왔는데 되게 교만해요. 하나님이 쳐가지고 지금 서울대 나온 놈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 뭐라고 하죠? 저녁에 뭐라고 하죠? 대리운전.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서울대 나온 놈이 대리운전 한다는 거 하나님의 징계예요. 영국 출신으로 순전한 기독교를 저술한 C.S. 루이스는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해 부정, 탐욕, 술취함, 그 외의 모든 악은 겨루게 지나지 않는다. 천사가 사단이 된 것은 바로 교만을 통했습니다. 천사는 원래 루시퍼였어요. 루시퍼였는데 하나님이 이쁘다니까는 루시퍼요 해가지고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의 뿌리는 천사요.
그 사단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중세 기독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며 교만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성신군도 상당히 교만해요. 그래서 본인은 몰라요. 그 영향이 어머니 아버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고신대학원 신원아 교수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서 교만을 첫 번째 죄로 제목합니다. 교만, 질투, 분노, 탐식, 게으름, 정욕이 우리 신앙인을 망하게 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유다 제10대 왕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스승으로 들어 말씀대로 권면대로 순종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로 권면대로 우시야 왕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경제적인 복, 또 국방의 복, 또 안정의 복을 주었습니다. 우시야의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번영, 외교와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셨는데 우시야의 번영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나이 20세에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황소 한 마리씩 1,000마리를 일주일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4번씩.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있는 부강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년에 하나님의 등 뒤에 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이방신을 섬겨서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날리우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만은 그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왕권이 탄탄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선지자와 제사장을 무시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시야의 교만과 불순종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의 분향제사를 드리려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하자 우시야가 화를 내면서 교만의 표현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마라고 할 때 악마가 뿔 달린 것이 아니라 악마는 천사의 가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날 때 뱀이 되고 사자가 되고 고양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화를 내면서 분향할 때 여호와께서 문둥병을 바라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는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 별궁에서 지내다가 결국은 쓸쓸히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주시고 교만하여 불순종하면 심판받아 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도장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더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시야 왕이 과연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잘못을 저질렀는지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시야는 왕정 초기 때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그 당시 왕들이 범하는 간음이나 살인, 그러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모사와 같이 사람을 죽였다거나 다윗과 같이 자기 부하의 장수 우시야의 장수의 아내를 범한 적도 없습니다. 우시야에 대한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시야가 범한 죄의 성질을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시야의 죄는 사실 그 어떤 죄보다도 죄성이 있어서 심각합니다. 그의 죄는 그 무엇보다 거룩한 성전과 제사에 관한 율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고 다른 불로 제사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 죽은 나답과 아비의 죄를 능가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중한 죄로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시아의 잘못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일이 많이 저지러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실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금도 오 목사님이 본당에 드리면 그 반대파들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일인지. 우시아 같은 행태의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개가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에서 특별한 업적을 많이 이룬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이룩한 업적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존재나 되는 것이냐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처신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 목사님에게 자가용을 사줍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크게 쳤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74살이 됐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세요. 후진들을 위해서 목사님 은퇴하세요. 아니 그분은 목표를 늦게 했어요. 나는 목표를 늦게 해서 좀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50명 되는 성도를 끌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하루에 120억짜리 사업장을 10개를 돌려요. 1200억을 하루에 돌리는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냥 나부러져 버려요. 국세청에서 5명이 나와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졸도가 쓰러졌어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이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견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성도는 우시아가 하나님의 임재에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파멸을 당한 것처럼 그 역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세임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응분의 보응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저희 형님이고 장로님입니다. 저희 교회에 후원을 많이 해줍니다. 내가 막 뭐라 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바를 지켜야 됩니다. 그분이 세운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존중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으로 불순종하다가 겸손으로 순종하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항상 겸손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일이 잘 될 때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와 명성과 부를 주자 1,000명의 여인을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두고 하나님을 등뒤에 버렸습니다.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유다 외에는 11부족이 다 나라가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순종해서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교만을 회개하지 않아 나병으로 죽고 맙니다. 어느 날 티코 탄 아줌마가 운전을 합니다. 빨간머리입니다. 차를 세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랜저를 탄 아줌마가 옆에 와서 빵빵 댑니다. 아줌마, 언니, 티코 얼마야? 그 여인은 말을 않고 차를 몰고 갑니다. 또 빨간머리입니다. 차를 세웁니다. 그랜저를 탄 그 아줌마가 또 와서 빵빵 댑니다. 언니, 그 차 얼마야? 티코 탄 아줌마가 말하기를 이 가시나야, 나 벤츠 샀으니까 티코 덩어리 준 거야. 인터넷 공간에 떠다니는 유머입니다. 자신이 좀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비꼬는 유머입니다. 가질수록 나누어 주자. 우리 크리스찬은 관리자예요.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하나님 것을 가진 청지기예요. 그래서 한 걸음만 낮추면 이 삼복대위에 박스 주는 할머니가 왜인지 말인지 그분들이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아들한테 1억, 2억 사업장을 주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정부에서 도움도 못 받아요. 우리가 한 번만 되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질수록 나눔에 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무슨 일이 잘 될 때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시아가 교만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우시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겸손히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절기에 우시아가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라 했는데 이를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제지하자 화를 내며 교만한 사람은 화를 냅니다. 오히려 죽이겠다는 말로 위협합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며 성전이 갈라졌는데 그 틈으로 밝은 태양빛이 우시아의 이마에 부딪히자 그 즉시 문둥병이 발하더라. 우시아 왕은 성전에서 쫓겨나와 예루살렘 밖에 한 외딴 곳에 거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시아는 왕으로서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처럼 성소의 깊음까지 나가 분향함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다가 오히려 문둥병으로 쫓겨나 영원히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결과 끊어지고 마게 됩니다. 우시아는 거꾸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야 할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보다는 낮고 소외된 곳, 악한 자들이 모인 것보다는 견고한 자들이 모인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되 그분은 특별히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머무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여기에 5시 반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요즘엔 청소를 아주머니들이 해요. 이 삼복더위에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젊은 여인이 쓰레기를 칩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저는 얼른 들어가서 전도용 물병 하나와 그리고 건빵이 있어요. 건빵 얼마 안 가요. 150원인데 그 사주면 너무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좀 괜찮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날마다 주다 보니 고마워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또 소리를 내요. 박박. 그게 작은 것이지만 그분한테는 참으로 큰 거예요. 나이가 아침 날씨가 32도예요. 그리고 청소복을 입고 조끼를 입고 청소할 때 땀이 줄줄 나요. 그 낮은 곳 한 번만 되돌아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뵙기 원한다면 세상의 양주보다 오히려 그늘지며 소외된 것을 찾고 교만한 모습으로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곳에 앉도록 해야겠습니다. 쾌락과 영화를 쫓아 악인들의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외로운 자들과 함께 선을 행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곳에 맥주 캔, 알루미늄 캔을 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가서 아주머니 뭐 하십니까? 알루미늄 캔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제가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이 간석동 지역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만 한 걸음만 낮게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의로운 자들과 함께 선언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 우리가 한 번만 낮게 보면, 한 번만 유심하게 그 사람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뵙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리 콜슨의 간증입니다. 지금은 그분은 교도소 전도자가 돼 있어요. 나는 40년 동안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전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인생의 성공과 세상의 것을 다 잃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았을 때 비로소 나는 감옥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임을 알았습니다. 찰리 콜슨은 교도소 선교운동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교도소 선교운동의 대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으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스캔들로 인해 지위를 다 박탈당하고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차디찬 감옥바닥에 앉아있을 때 비로소 그 감옥바닥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그는 남은 여생을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이 그에게 겸손을 깨닫게 하고 교만이 깨어지게 합니다. 자기 우상화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버네는 말하기를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가장 위험한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지 않으실 때는 10가지 시련을 받을 때보다 더 위험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삶은 위험합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련이 있을 때가 안전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지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교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하라는 권면이 나오면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을 회개하지 않은 우시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였습니다. 우시아는 교만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회개해서 순종하고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일이 잘 될 때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잘못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먼저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만은 정말로 무서운 줄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모든 사람은 내가 교만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줄 때 아버지 그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히스기야와 같이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실로 마땅합니다. 그만이 홀로 살아계시고 참되는 하나님이시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선함의 근본이신 주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기단에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천사의 무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보며 끝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천사의 무리와 합하여 저희의 목소리를 높여
기쁜 찬양을 드립니다.